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교회 부임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꼭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가 좋을까? 이 시기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질 것 같은데 그 기초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성도와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또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또한 이 예배가 나를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 여러분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구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헛된 예배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온 오프라인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죠. 아무리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른 의견은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회 질서를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함께 이 토론을 하는데요.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토론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공통된 하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의 믿음과 신앙생활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포기할 수 없는 코어 밸류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행동합니다. 주일이 모든 날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로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로 삶을 디자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한국인들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모입니다. 한국 교회 또한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은요. 예배가 많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제 주일 예배 한 번 그리고 금요 기도회 한 번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드립니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일에는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월상 예배, 거기에 가정 예배, 더 나아가 기념 예배나 특별 예배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예배를 살면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을 기준으로만 카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15세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90세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75년 정도를 진짜 트루 워시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주일만 저희가 3,9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예배를 더해지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꽤 많은 시간을 예배에 할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예배로 디자인되어진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진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격려도 얻고 평안함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성실하게 드린 그 예배가 홀로 자기 만족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헛된 예배가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모스가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경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살만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을 했고요. 또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가 정말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태평성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풍요롭고 평안해지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생기면 무엇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한다고 해도 편안하게 그냥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에도 그것을 그냥 넘겨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일 이외에 부정적인 일들도 있죠. 이 풍요와 부요 때문에 더 나태해지고 또 사회가 갑갑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삭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가진 자가요 못 가진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종종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다 같이 힘드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풍요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가지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가지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아모스가 살던 시대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선포를 합니까?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요. 둘 다 이 바이올린을 합니다. 두 아이가 이제 학교에 다녀오면은 숙제하고 바이올린 연습하고 자기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운동하고 이런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렇게 둘 다 이 스케줄에 따라서 잘하면 좋은데 한 아이는 정말 열심히 하고요. 한 아이는 정말 대충 합니다. 굉장히 요행을 바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연습을 안 하고 무엇인가 굉장히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발 좀 연습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청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넘어와서
자유를 위해서 이주를 시작하면서 이 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 걸고 바다를 건너서 오지에 왔어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 땅 가운데에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00년, 1600년 초중반부터 시작된 전쟁이죠. 이 땅의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전쟁의 과정과 결말을 보면 어떤 전쟁이 되었습니까? 종족 청소라고 불릴 만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 원주민과 싸운 전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앙적 자유를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워진 이 나라에서 엄청나게 노예 제도가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흑인들은요 몇백 년간이나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인종의 갈등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말끔한 모습으로 잘 차려입고 한 손에는 이 성경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이 예배 드린 후에 이 예배당에서 나아갈 때는 그 다른 한쪽 손에는 총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세력이 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약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학대하고 노예들을 계속하면서 죽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듣긴 했지만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씩 하나씩 깨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크리스천들이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가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만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제사는 드리지만 형식만 살아 있었고 예배 후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 통첩을 날리신 것입니다.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헛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의 실패와 성공이 당락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세상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모든 사역들은 세상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행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좀 이 달라스 지역을 섬길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유영광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 유영광 집사님을 초대해 가지고서 어제 이제 저희가 콘서트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콘서트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을 전해야 될 대상,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콘서트의 가치는 누가 기쁨을 얻어야 돼요? 어제 나왔던 그분들이 기쁨을 얻어야지 성공적이다. 또한 그분들이 얻지 못했다면 실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진짜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저는 어제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꽃과 같이 밝아진 거예요. 들어오실 때는 약간 어두웠는데 여기 딱 들어오시고 나서 콘서트가 끝나고 나가실 때는 다 밝으셨어요. 노래에 감동하시고 우리 교회 분위기에 감동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했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이 되어지는 섬김을 받는 콘서트였다. 그러면서 좋은 피드백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영광 집사님이 잘해서? 맞아요.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맞습니다. 준비위원들이요. 여러분 그 회의를 거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보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진행되어지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행사가 너무나 성공적인 행사가 되어진 것이죠. 어제 마지막에 세 분이 남아서 이제 끝까지 뒷정리를 하시는데 제가 문 닫고 교회 나가시기 전에 그래 그래도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래서 그 세 분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저도 울컥하고 기도 함께하는 우리 세 분도 막 엄청 울컥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눈물의 감격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실들과 다르게 어제 초대를 받았던 그분들이 기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콘서트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실패했네. 헛된 일을 했구나. 여러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가운데에서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예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사람 가운데 여기에 두 사람이 모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뭐예요? 성공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기도해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수천 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예배하는 거죠. 두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배의 사이즈와 그 예배가 얼마나 뭐 더 화려한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들어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매주마다 여러분 저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예배가 왜 헛되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헛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고 저는 학생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학생 예배를 드릴 때 한 오후에 한 3시쯤 학생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교회에서 밥을 먹고 나가서 좀 놀다가
어 이제 얼굴 도장은 찍었잖아요. 예, 밥 먹을 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학생 예배를 보러 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헌금 드리는 고때쯤에 이제 보러 오세요. 그러면 저는 말씀 끝날 때쯤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예배 드렸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날 이제 밥을 잘 먹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꽤나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들어서 종합을 딱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무엇인가가 결핍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능력의 부족을 느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육적인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함, 그 결핍됨, 허전함,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나 우울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가 되어지니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 가운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그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의 편견과 오해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나왔다가 와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 본연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뭐요?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이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이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추어져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과 갈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때 저절로 뭐예요?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일부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 밥 먹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밥 먹자고 한 사람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밥 먹자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밥 먹자고 한 사람이 밥 돈 낼 때가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불편하죠. 여러분 그거 두 번 경험하면 그 사람이랑 밥 잘 안 먹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든지 그냥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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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든지 얻고 싶은 타이밍이 있거든요. 요 타이밍에 얻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늘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의도한 때에 얻지 못하는 마음 아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저는 지난주에 사실 제가 참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불안에 떨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말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참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고 살아도 돼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에어컨 없이 뜨거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에어컨이 이제 고쳐진다고 하는데 월요일 날이 되고 화요일 날이 되고 수요일 날이 돼도 에어컨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막 초대는 해놓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행사는 진행돼야 되는데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교회 문을 딱 열 때마다 이 후덥지근한 바람을 딱 맞이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교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이 믿음 없음, 이 불안감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예요. 저에게 옵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그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지 라고 하는 옵션이 늘 머릿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안 되면 두 번째 옵션, 안 되면 세 번째 옵션, 보통 한 네 번째 정도 되면 그냥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옵션을 가지고 사니까 편안한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 있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옵션이 사라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서 정말 하나님밖에 못. 근데 저는 이 안에서 믿음 없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유는요. 나 자신을 드렸을 때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가 이끄는 대로 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 친지와 고향과 모든 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 포기하고 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으니까 그 믿음의 걸음을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뜻을 놓지 못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결국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예배 시리즈를 말씀을 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헛된 말씀하신 헛된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를 오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냥 물 위를 걸어가면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헛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